네. 오늘 권사님 하리엇이나 하얀 옷 입고 오셔서 오늘 로마서 이제 13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여기 성경책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 아멘.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과 엇갈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살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 흐름이 다름을 보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이거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 하죠. 또 어떤 교회에서도 또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뭔지 이럴 때 보면은 이것은 내 생각과 달라. 이런 사람들은 종종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개인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에서 입에 나오는 말이 대부분이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줬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도 마음이 안 맞고 가족이 깨져요. 또한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 피로 맺어진 가족이잖아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는 어떨 때예요? 오늘날보다 더 험난했던 고대 로마의 정부 아래에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지금 기록할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다 아시죠? 아니면 들어봤죠? 네. 오늘날 사람들과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네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역사를 조금 공부했다면 왕이 어떻게 되죠? 왕의 조가 있고 나왔어요. 네, 거의 편한가 봐요. 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가르쳐야지 물어봤다가 이상하네. 네. 됩니다. 네, 권사님 알겠습니다. 뭐 앞에서 저기 어디 저기 다리 얹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다리. 난 그거 싫어요. 자기 부모 앞에 가서 다리 얹어놓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의 역사에도 뭐죠? 조와 종과 군이 있습니다. 조는 뭐죠? 혹시 아세요? 무엇을 세운 사람을 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종을 붙여요.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죠. 세종대왕이. 그래서 종을 붙여요. 그리고 군은 뭐예요? 연산군 이렇게 강해군에서 폭력을 자행했던 사람들에게 군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텔레비에 네로 황제가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교인들을 사자박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나 왕을 말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국가나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에 앞서서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혹시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 어때요?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틀린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권사님 말씀처럼. 그러나 말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목사는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행동은 맞지 않는데 목사가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나 목사님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 말에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당하지 못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죠. 가족 관계에서도 있고 정부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신앙 원칙에 입에되는 내용까지 다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로마는 무엇을 강요했죠?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왕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자밥이 될지언정 황배한테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권세를 잡은 사람이 부도덕하자는 이유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나는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통치를 거부해서는 돼요, 안 돼요?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일제감정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를 일본군이 자기 나라처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 권사님 다 알죠?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찬송가에 만을 지었던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또 숭실대학교의 한경지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경지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자기가 고백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신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민권이 있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도 순종을 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법에도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법이 상충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은 상관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인간의 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어떤 말을 했죠? 유대인의 왕. 그게 요한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했던 말입니다. 빌라도는 왕은 아니었어요. 분봉왕이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D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맡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빌라도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셔요. 십자가 또한 누가 십자가를 결정했죠? 하나님. 로마가 결정했어요. 로마가. 십자가를 로마가 최고 그 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잖아요. 로마의 결정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강금사님이 하나님이 했다 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마치 권사님 말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대통령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고요. 정치인들을 먼저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권세들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들은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와서 오늘 예배들 쓰게 난 다 했네?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예요. 이것은 종교인이죠. 오늘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은.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거스리는 자들은 자들은 심판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돈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있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뭐든 무슨 일을 잘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질서들을 파괴하는 일을 해요. 우리는 사실은 질서 있게 이 세상을 관리자로 맡아진 책임이 있어요.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입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서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죄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 네, 순종을 거부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예요? 네, 이것도 똑같이 순종을 불순종이죠. 불순종. 죄는 뭐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네가 간섭해. 이게 죄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네, 우리가 배울 때 기쁜 소식이라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려버리고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에요. 복음이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빌립보서 2장 8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시작. 사람의 영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타나사 자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뭐가 왔어요? 죄가 왔고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뭘 가져왔습니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영이 살았어요. 모든 인류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영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나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로 모일 때 질서 있는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는 누구 말이 나오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이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무교절이 그 기간인데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한테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래 갇혀있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돼요? 베드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를 잡아가던 헤롯이겠죠. 근데 헤롯이 어떻게 되죠? 헤롯은 멀쩡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종교적인 틀 안에 가둬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교회로만 계셔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인 영역이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도 성전의 바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하늘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거기 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건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죠. 우리가 특권으로만 작용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힘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법이 두려워 안 들어요. 두렵지 않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나가 성전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세를 낸다는 이유로 국세를 면제받아야 면제받지 못해요.
면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받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을까요? 이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세금 내려면 너무 아깝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은 공권력이 무섭지가 않아요. 예,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풀하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하는 삶을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하는 자에게 진노함을 따라 두려워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자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분들을 사역자라고 하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국가나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우리들은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어서 것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선교사님, 목사님, 또 교회 직분자만 사역자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어때요? 이전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정부는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가요? 이 세상의 정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누가 허용하셨어요? 투표는 우리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허용해 주셨어요. 어떤 이정에는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어떤 이정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필요합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우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이 이렇게 다 지켜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지만 밑에 자식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만약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필요가 없겠죠. 또 법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 감옥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감옥이 필요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정부가 사람의 구원을 좌지우지해요? 정부는 사람의 구원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건 뭐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뭘 갖고 왔죠? 칼을 가지고 왔죠. 네. 칼과 율법의 정죄도 예수님을 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그 권력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권력이 그 십자가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양심입니다. 양심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사람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금 내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세금 내요 안 내요? 냅니다. 네, 그렇죠. 내죠. 네, 양심 있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군대에 가요 안 가요? 네,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고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군대 안 간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법을 지킵니다. 예, 그렇죠? 안 지키면 자기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달라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했죠?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어요. 뭐라고 책망했죠? 나단 선지자가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러한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게다가 죄를 감추려고 살인을 저질렀으니 그 죄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영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 책망 듣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나단 선지자는 무섭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나단이 책망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보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다윗이 깜빡했나 봐요.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셔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안 바라보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잘 구별해야 돼요, 말씀을. 나는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제가 비유를 설명할게요. 어떤 한 청년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편의점에 껌을 하나 훔쳤습니다. 껌 하나 훔쳤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청년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주인이 보고 있는데도 껌 한 통을 훔쳤어요. 같은 죄예요, 틀린 죄예요? 같은 죄예요. 같은 죄가 아니에요. 네, 주인이 보고 있는 데서 훔쳤기 때문에 주인을 능멸하는 죄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다윗이 간음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단이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능멸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누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말씀, 성경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해요? 안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 절대로 돼 이렇게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느냐, 교회로 모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헌금을 안 하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게 신앙의 문제처럼 말하는데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안 해요.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만 이렇게 와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건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했죠. 그런데도 그냥 다 모른 척이 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겉모습만 받으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누가 안 받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받다고 말하지만은 뭐 자기가 해놓고 나는 몰라요. 그냥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종교를 행위를 동원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만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시죠? 법을 내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전세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법을 존중하셨어요. 그 법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억울한 재판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강요된 순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게 고통이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은혜를 받으시는 것도 위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본이 되어 가로이 항상 힘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의식을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로만 예배 와서 일주일 하루 땡 이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일부,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도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약속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죠? 꼭 정부에게 순종해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의 왕이셔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다 임기가 있어요. 오래 해도 얼마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나라도 어떨 때는 잘 살다가도 어떨 때는 쫄딱 빚더미 앉을 때도 있어요.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왕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죠.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시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또 주 중의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결국은 국가에 대한 권세에 대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들이 성도잖아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선한 시민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는 기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상 권세는 기한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100세 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100세도 막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시더라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셨어요? 천국을 갖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왔습니다. 이걸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매일 나 죽겠네. 예수님 뭘 갖다 주셨어요? 천국을 갖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아직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바꿔가면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누가 바라보고 계셔요? 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도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